예, 오늘은 레위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자료는 상변자료를 해드렸고, 바로 자료 양이 많기 때문에 이 2시간 이걸 다 맞추려면 빨리빨리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대속제사의 시작과 그 유래에 관한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과함으로 다 사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구속을 받기 위해서는, 즉 지난 죄과들의 사면을 받고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될 당사자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희생, 대속제물이라고 그러는데, 희생을 제물로 드려서, 예물로 드려서 그 제물이 희생 생축이나 또는 희생이 심판을 받고 사람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이런 것이 대속제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자, 그 시작과 유래를 보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우리 시제들은 본인이 성경을 다 펴셔서 같이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거는 이제 교계가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본인에게 어떤 판단력을 주시고 결정하고 어떤 나무실과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을지 말지를 본인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아담에게 네가 이의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이 이제 그 장로교단의 예정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마귀 자식들이죠. 칼뱅은 마귀 자식이에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먹을지 안 먹을지 이런 것은 사람이, 네가예요. 네가 임의로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양심과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이제 3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이 좀 그렇죠. 참으로라는 건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딱 깔면서 너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라고 전제를 하셨죠. 그런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개시키도록, 오해하도록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제 칼뱅 예정론을 주장하는 것은 마귀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에 근거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라는 걸 전제로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뱀은 여자에게 물어볼 때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이제 거짓말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딱 배경에 깔아놓는 거죠.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해놨어요. 동산의 각종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변개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다, 이제 이런 걸 강조하죠. 뭐 생각, 판단, 그 영으로 뭘 정확하게 판단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몸으로 실행을 할지 말지를 본인이 결정할 그런 살아있는 인격을 가진 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속에 이 본성의 법이라고 하는 걸 이미 넣어주셨어요. 단순히 흙이 아니에요. 흙집 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산이라는 말은 양심을 가졌다, 영을 가졌다는 뜻이고, 혼이라는 말은 생각, 감정, 의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예정론인 거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질문이나 답변이나 똑같아.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임의로 먹되라는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있었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하셨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변개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된 거죠.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딱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라는 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뱀이 하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면 그 나무 실과를 먹기 전에는 소경이다 이 말이죠. 그걸 먹어야 눈이 밝아지는 거니까. 그런데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진다. 이게 마음 눈이 밝혀지는 걸 말하는 거지만, 선악을 아는 그 일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했어요. 여기 말하는 하나님은 마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금령의 나무의 그 본질을 말하는 거니까. 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문의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의문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허물이나 흠결이나 죄과들을 사실조사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거룩한 율법에 걸어서 심판받도록 송사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선악을 따라서 천연적인 옛사람이
선악을 아는 지식, 즉 이제 마음에 새긴 율법, 양심의 법이다 그러는데, 그런 초면적인 사람의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함 이런 것의 기준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감쪽같이 속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율법의 저주의 말씀을 받으면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을 때 이 율법이 그 사람의 법이기 때문에 그 이 율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재판하냐? 마음에 새긴 율법이 이미 있다 이거예요. 신의 산 율법이 아니라도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예요. 너 평생 살면서 네 양심에 거슬리는 생각, 말, 행동 한 번도 한 적 없어. 이렇게 재판한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복음 진리, 복음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예요. 복음에 따라서.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지금 그 나무 실과를 먹기 전에도 볼 수가 있었죠. 뱀이 요구하는 것은 그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명확하지 않은 눈으로 봤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가 되겠죠.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에 근거에서 대속 제사가 필요하게 됐다. 이 그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 거니까, 죽었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떤 또 다른 법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 또 다른 법이 뭐냐? 레위기가 말하는 제사법이다. 레위기의 제사법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법이 필요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 또는 믿음의 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본문의 나무는 누구로부터 기인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즉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나 영생하는 생명의 법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인자. 나무라는 건 모두 사람, 인자를 표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고, 나무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들 중에서 잔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거죠.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가르침을 받은 모세의 제자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맺는 열매가 생명나무 열매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냐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시고 구원 얻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세우는 기초, 터가 되신 분인데, 터를 닦아놓은 분인데, 실제로 에베소서에서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는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나무가 직접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그 나무에서 나온 가지들에서 열매를 맺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건 그 가지가, 그 나무의 가지를 통해서 맺은 열매를 열매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많은 열매 맺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의미를 여기에서
기본 이해가 있어야 잘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고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증거하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믿으면 여호와와 생명의 연합을 맺게 되며,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천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가지들이 참 제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치를 잘 깨달으셔야 돼. 반드시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의 가지에서 맺는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증거하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믿으면 여호와와 생명의 연합을 맺게 되고, 뱀의 말을 믿으면 뱀의 사자들을 보내서, 사탄의 사자들을 보내서 거짓 섞인 다른 교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뱀은 죽이는 원흉이에요. 사망과 죽음은 어둠과 사망의 원흉이지만, 뱀이 보낸 사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다른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다 죽이는 거단 말이야. 이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 자, 7절로 갑니다. 이제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으니까 내가 다 먹었지 이제.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밝아진 그들의 눈 전에도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 봤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수가 없었죠.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었지만 사람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 눈이 감겼느냐 열렸느냐를 말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지금 이제 밝아졌어요. 밝아졌는데 어디로 밝아졌느냐면은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는 쪽으로 밝아진 거예요. 이 벌거 벗었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속생명이 밖으로 노출되었다.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이 어떤 처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처녀가 그 청년을 믿음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외모로는 돈도 많고 모든 조건이 좋아도 받아들여 주질 않죠. 그런데 그가 사랑 고백을 하는 그 사랑 고백의 말이 진실하다고 느껴지면은 그 조건이 좋은 사람보다 훨씬 조건이 안 좋아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진실한 사람을.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 눈으로 상대방의 마음 씀씀이, 인간 됨됨이를 살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외모로 건강해서 키가 건장하냐 또는 그 부모가 돈이 많은 사람이냐 이런 걸 보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은 진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마음 눈이 밝혀져야만 진리의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금령의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것은 이제 육신에 속한 마음 눈이 열린 건데, 자기네들의 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말은 스스로 사랑하던 남편, 사랑하던 아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삼았더라 그랬는데, 이것이 화 있을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이파리로 자신들의 하체를 가리려고 치마를 입었다. 이건 다 비유다. 이것은 인간의 속내를 세상 말로 하자면 스스로 감추고자 해서 어떤 술수를 부리고 위선 행위를 한다. 세상 정치인들이 이제 흔히 이제 말할 때 손바닥으로 어떻게 해를 가리겠느냐, 어떻게 손바닥으로 해가 가려지겠느냐 이런 말 많이 하죠. 이 말은 너 위선 외식하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진실을 감추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거든요. 자, 창세기 3장 이제 19절 21절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것에서라는 건 흙사람이라는 개념이에요. 질그릇. 그런데 너는 흙이니, 이게 티끌이라는 뜻이죠. 진또라고도 그래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첫사람은 흙, 질그릇, 흙사람이다. 이게 흙사람이다. 흙사람은 무엇에 약하냐면 마귀의 그 유혹, 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또 그걸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하다 이게. 흙이라는 것은 티끌이니까. 그리고 가치도 없는 것에 땅의 일에 이제 연연하게 마련이고, 성분이 흙의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가 쉽다는 의미가 있어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깬다, 계시록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몸이 죽임당하는 것을 꼭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깨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옛사람의 육적 자아는 약하다는 것이죠. 이제 이걸 베드로 보고 네가 육신이 약하여, 넌 반석이다 그랬는데도 그 속사람은, 베드로의 속사람은 반석이에요. 돌그릇이에요. 그런데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여전히 육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네가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은 겉에는 육신이라고 하는 질그릇이 있고 그 속에 돌그릇이 있는데, 천연적인 사람은 그 돌그릇에 생명력이 없다. 죽은 돌이다. 그래서 구약에 10계명의 돌판을 새겨주실 때 첫 번째 돌판에 새겨주신 것은,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죽은 자들의 심령과 마음 상태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고, 두 번째 새로 새겨준 새 돌판, 똑같은 두 돌판인데 그것은 위로부터 거듭난 심령과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생각은 영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 20절.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여자라는 용어와 하와라고 부르는, 이름을 부르는 용어는 다르죠. 아담을 위하여 여자를 지었다고 그랬죠. 그것은 약한 그릇이고 흙이에요. 그러나 하와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은 산자들의 어머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자면 금령이 나무 실과를 먹었으니까 당연히 죽은 거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했으니까 그날 먹었으니까 그날 죽은 거거든. 그런데 하와라고 불렀으니 이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살았으나 속으로는 죽은 자다 이거예요.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비유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대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 이 생을 떠나도 겉으로는 죽었으나 그는 살아있는 자단 말이에요. 그는 다만 자고 있는 중이고 주 안에서 쉬고 있는 중이지 죽은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가 있고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자가 있는 거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비밀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러면 산자의 아버지도 당연히 있겠죠. 아담은 산자들의 아버지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것에 기인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대속제사라는 것이 유래된 것이다. 가죽이라는 건 짐승 가죽을 말하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짐승 가죽을 벗겨가지고 짐승 가죽으로 그 사람의 무화과나무 이파리 대신에 완전한 옷으로 가려주고 덮어주신 다음에 그 짐승은 피를 흘렸고 죽은 짐승은 이제 제단에 불사르는 그 제사법이 여기에 기인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제 레위기에 보면 그 예물로 드려진 희생 생축의 가죽은 당직 제사장이 갖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가죽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를 가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걸 허락해 주신 거죠. 자, 다니엘 4장 16절 인용구를 봅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이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보고 하는 말인데,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인데 짐승일 수 있고,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허술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또 이제 참 비밀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영과 어떠한 정신, 어떠한 마음을 사람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짐승 인간이 될 수도 있는, 짐승 같은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다 하는 거죠. 짐승 같은 인간은 영적으로는 죽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혈육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속사람은 살아난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근데 이게 레위기에서 그 대속제사가 시작된 지금 그 근원과 유래를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이런 복음의 근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겉으로 볼 때는 산 자 같은데 죽은 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과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최후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천사가 되죠. 그 치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는 이 용어가 나올 때 이게 모든 것이 이 창세기 여기에서 기인이 된 것이고, 레위기를 이제 알면 자연히 계시록에서까지 말하는 구속사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런 용어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용어 자체를 모르면 성경에 대해서 그 아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지. 어떠한 누구에게서 시작된 어떠한 영과 어떠한 마음, 이게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정신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짐승 인간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이나 유다서 1장 10절,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짐승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이건 전부 사람 보고 하는 말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계시록에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얘기가 나와요. 그럼 왜 사람 보고 짐승이라고 하냐? 그 마음이 변하는데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으면 짐승인간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 짐승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 마음이 변화를 받은지 생명의 근원이 영도 근원적으로 생명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고 마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정신이, 생각이. 그러면은 짐승의 마음과 같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거죠. 이게 이것은 레위기에서 레위기를 이제 앞으로 추구해 나가면 이것을 중점으로 다루는 말씀이 레위기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타락의 근거와 그다음에 대속제물을 드리고 사람이 심판받지 않고 대속물이 대신 심판을 받는 이 이치를 깨닫는 것은 구속사를 깨닫는 것인데 이건 레위기를 알지 않으면 레위기를 통해서 이걸 깨닫지 않으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기를 모르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자, 훗날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인자 예수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신 즉 살려주는 영인 그 영을 부어서 믿는 자들의 영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근원적인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으로 전해져 왔어요. 특히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는 내가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어줄 거다. 예언이 해놨어요. 그러면 그들이 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된다. 이게 예언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사람을 심판해버리고 새 사람을 구원하는 법을 레위기에다가 암시적으로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레위기를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선의 말씀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살아난 영에 연합된 혼생명인 새 사람들에게 영의 몸을 덧입혀서 시천사로 만들어 그리스도의 새 세계를 상속해 주시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이니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 아버지다. 하와가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인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서 말할 때 산자 죽은 자의 개념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의 몸이 죽어서 육신적인 조상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죠. 거기 각 그 부족마다 이제 그 묘실이 다 있죠. 거기서 막 어느 날 뻘떡뻘떡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식하냐 이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오는가? 레위기를 모르니까. 레위기를 모르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복음이 믿어진 사람 지난 죄과를 사면 회개하여 지난 죄과를 사면받고 하나님의 받으심이 된 사람은 처녀라고 비유를 하고 처녀의 정결한 태에 진리의 말씀실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심어가지고 거듭나게 만드는 사람은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자인 것이고 공동묘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각자 자신의 이 흙무덤 속에서 이 흙집이라는 것이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덤이거든. 이 속에 영이 거듭난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것인데, 공동묘지에서 뭐가 벌떡벌떡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막 공동묘지에서 막 조상들이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공중으로 샥 올라가고 로켓 타고 뭐 안 타고도 로켓보다 빨리 올라가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고, 이거는 완전히 미친 대기들이지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기야 뭐 나도 주님께서 이런 계시를 보여주시기 전에는 나도 미쳐가지고 사람들 불러놓고 미친 소리 해가지고 다 미치게 만들었어. 그냥 엉뚱하게 가르쳐가지고. 그런데 이런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좀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떤 통로를 경로를 통해서 나 만나서 이런 말 듣는 것이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바로 알아서 사람 속에 생명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안다는 것이 영생인 건데, 영생을 얻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의 신이 흙그릇인 죽은 돌, 흙그릇 속에 있는 죽은 돌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신이 그를 버리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되면 그 보고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원인은 뭐냐? 죄라는 용어예요. 죄.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용어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고 떠났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죽은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꼭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영이 죽은 자는 짐승과 강불한 이성 없는 짐승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본능대로 살다가, 육체의 본능대로 산다는 건 땅의 일, 세상사 이런 것만 평생 그것만 추구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돌아가시면 이제 공동묘지에 묻혔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 막 공동묘지에서 막 몇십 대 조상들이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지 뭐. 이러고 앉았어 지금. 그러니 이런 사람들한테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가르치려면 레위기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레위기를. 사람이 심판받고 죽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생명길을 제시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예물, 희생 생축을 들고 나가서 생축을 죽이고 나는 살려달라고 할 때 이 레위기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 살아나는 얘기니까 그 사람은 새롭고 산 길을 얻은 사람이잖아 말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살았으나 죽은 자들,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 뭐 태반도 넘고 거의 다죠 뭐. 그러나 흙이 흙으로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티끌 인생은 반드시 티끌로 돌아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육신 쪽으로는 이 첫 장막이 무너져서 흙으로 돌아갔어도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시 창조된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전히 예수 안에서 살아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상태다.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 속에 있는 돌그릇이 산돌그릇이 된 사람들이다.
죽은 돌이 아니고. 그러면 이 산돌 그릇을, 오배로운 산돌을 보석으로 만들어서, 즉 치천사로 만들어서 무엇에도 해침을 당하지 않고 침해를 당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혀서 치천사로 만들어서 영광의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이야기가 레위기다 이거예요. 그 길을 찾아야 된다. 레위기를 모르면 그 새롭고 산 생명길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니까 짐승 잡아서 가죽옷을 해서 입혀주시고 쫓아냈어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 중앙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화염검을 가지고 동산으로 중앙으로 돌아가는 길과 문을 지키는 천사들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누구겠냐 이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 랍비들 보고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가로막고 서서 베라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짓이 하고 있다. 저희가 문지기인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 보고 한 얘기냐 말이야 지금. 그게 사탄의 사자들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지들이 그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맺은 열매라는 것, 즉 그들이 전도해서 얻은 영혼들은 전부 지옥 자식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야. 이런 말하면 신부 목사들 아마 이를 악물고 달라들어 돌 들고 달라들 거예요. 그렇게만 오해하지 말고 이제라도 귀를 열고 들어봐야 돼. 그리고 돌이켜야지. 아직 이생의 유의장막을 입고 살아있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은혜의 때가 아직은 남았다는 그런 뜻이니까. 쓸데없는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말도 같지 않은 그런 것에 취해가지고 그 가짜는 짓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 일생을 마치면 뭐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은 그 근본 생명의 본질이 다르고 본성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돼지 새끼가 이뻐도 돼지 새끼 보고 깨끗한 침대에서 나랑 같이 자자고 뭐 같이 살자 한다 해가지고 돼지는 침대 싫다고 그래. 난 그냥 저 구질구질한 그런 돼지우리다 나 보내달라고. 난 구정물이 맛있지. 여기 식탁에 앉아서 뭐 기도하고 뭐 밥 먹고 나 그런 거 아유 난 싫다고 이래버려. 본성이 다르잖아. 본성이. 강아지 아무리 이뻐도 강아지 보고 뭐 기도하고 밥 먹게 좀 기다려라 뭐 그러면은 아니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먹는 것이 문제지 그 기도 뭐라고 하냐고. 아니 강아지 돼지가 소가 아무리 순해도 기도하고 밥 먹는 거 봤어요?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나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봤어요? 이게 생명이 본성이 다르다 이거. 근원적으로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을지라도 사형 판결은 이미 선고가 돼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은 네가 정령 죽는다라고 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판결이 나 있는 거잖아요. 결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었어. 그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한 거죠. 그런데도 육의 몸을 죽이지 않고 930년을 살려놔뒀다라는 건 그동안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준다라는 말이니까 심판 집행을 유예시켰다라는 말이지 사람이 살았다 해서 그게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 아니다 이거요.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영생을 할지 영원히 멸망받을지 영멸할지를 결정을 오늘 하셔야 돼. 오늘 이걸.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